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시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에 기록되는 말씀,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하시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구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 부흥하라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주 안에서 함께 옆에 있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 이후 40년 광야 생활 살다가 드디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입성하기 전 이제 이스라엘 백성 처음에 숫자를 세웠던 세대는 가데스 바냐에서 다 이제 생을 달리하고 남겨진 세컨 제너레이션들한테 이제 설교하는, 영어로는 두 번째 설교라는 단어 듀어라미에 기록되는 말씀, 신명기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광야에서 생을 달리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그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이제껏 하셨던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당부한 얘기가 있어요. 너희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꼭 잊지 말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게 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이제 들어가면 땅에서 그 소산물이 있으면 그 소산물의 만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하라 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가나안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배처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틀런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배는 인간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숭고한 것이고 예배는 인간이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행위다. 여러분, 짐승과 동물과 인간이 가장 다른 격차는 뭐냐? 영적 존재한테 예배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세상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죠.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별된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연히 요청하시는 것은 예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 40년을 지나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번거롭게 여기는 거예요. 그냥 익숙하니 그냥 지나가 버린 그런 세대 가운데 이제 새로운 세대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은,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도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애굽의 종으로 그냥 내버려 두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꺼내실 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들로 인하여 예배하게 하리라. 또한 광야의 40년을 지날 때도 하나님께서 놓지 않고 말씀하시고 산에 올라가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리라. 그러면 약속의 장소까지 끌고 가시며 하신 말씀이 이들을 통하여 예배케 하리라.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이끌어내신 것은 그들을 통하여 예배하게끔 하시기 위하여 불러내셨다라는 것. 오늘 읽었던 말씀 이전에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구절이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예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오늘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팁이 있어요. 여러분, 먼저 예배 안에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예배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믿는 사람의 특성은 예배에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도 해요.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다. 반대로 얘기하면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된다 말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배는 우리가 누구인지 또 누구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예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구며 내 대상은 누구며 나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예배 안에 숨겨있는 얘기예요. 약속하였던 땅 그냥 가서 거기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지는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자신의 정체성과 그리고 예배받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열매를 가지고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단순히 행식적인 그리고 행위적인 내기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그것이 바로 인생의 성공자의 바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인생을 다시 한번 붐업하고 새롭게 나가게끔 하는 영적 엔진과 같아요.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서 새로운 무브먼트가 일어난 겁니다. 이제껏 안 됐던 것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해보자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성공으로 나가려면 매번의 추진력이 있어야 되고 엔진이 가동되어야만이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나를 나대게 하고 나를 살아있게 하고 나를 힘있게 하는 것은 예배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삶의 바쁨이 있느냐 그리고 예배의 중함이 있느냐, 이 둘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신가 할 것인가는 오늘 우리의 결정인 겁니다. 예배의 순위를 결정하는 것,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이 이 시력이 서로 다르면 사물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기가 어려워요. 좀 쉽게 말하자면 비싼 카메라가 있지만 렌즈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사물을 본다 할지라도 촬영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포커스가, 우리의 삶의 초점이 명확하게 예배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되어진 일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이 정의되지 않아요. 규명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것도 치고 저것도 한번 흔들어 보는 안개 속과 같은 인생, 결국 그러다 보니 인생 뉘엇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더 가까워지는 세월이 되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매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예배를 통하여서 내 신앙의 초점, 영적인 초점을 다시 잡는 것, 이게 예배를 통해 얻는 결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들 모두에게 영적인 초점을 다시 잡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3년 반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않는 국가적 위기 상태가 있었을 때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철판처럼 하늘이 가려지고 앞뒤가 다 막히고 진퇴양난일 때요, 그걸 일명 인생의 문제라지 않습니까?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이 해결하신 방법은요, 열심히만 뭐 좀 해보자,
내 계획을 열심히 세워보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어. 결과의 내용은 아니었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것은 제단을 수축하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생뚱맞는 얘기 아닙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것과 지금 예배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인생의 문제와 내가 지금 예배하는 것이 무슨 연관이 있다는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할 때 닫혔던 문제는 열리게 될 것이고 이제껏 해결하지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졌던 그 하늘에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더니 이게 진짜 내릴까 하였던 그 비가 하늘을 가르고 내려 그곳에 담비되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헤매이는 것이 아니라 예배로 인생을 해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인생의 성공이라는 겁니다. 내가 막다른 골목과 같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예배할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단비처럼 엘리야 시대에 있었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6일 사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예배 1시간에 들어와서 일주일 동안 살 여력을 가지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엿새 사는 것보다 오늘 주일 1시간 예배를 드린 것이 엿새를 살 수 있는 영적인 동력, 엔진을 착용하는 일이라면 이 일에 우리가 사활을 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세상에 꼴찌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동안 내가 여러 가지로 손해보고 낭비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따라가는 사람이 다 앞질러 가고 제일 뒤에 가는 사람인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요, 뒤로 돌아가 할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네. 막 달려가는데 제가 제일 뒤에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 따라가나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뒤집기의 명수라, 하나님 뒤로 가라 할 때 그때는 1등이 될 줄 믿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인생 이것이 내게 유익인지 아닌지 알지 못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길로 만들어 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될 일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면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게끔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면 세상의 문제 앞에 엎드리지 않게끔 길을 내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공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뭐냐? 어떻게 예배해야 되냐? 갖추고 있어야 될 게 있다는 걸 한번 따라 합시다. 기억하라. 예배는 기억하며 시작해야 돼. 하나님은 제단 앞에 첫 열매를 드릴 때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5절부터 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조상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끔, 우리 선조는요 품바였어요. 거지였어요. 바가지 하나 들고 다니면서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자기 조상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아람에서 건너와가지고, 그 이름 자체가 뭡니까? 강을 건넜다 해서 건너왔지만 평생을 사는 동안 거렁뱅이로 살았다, 방랑자로. 이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끝이 난 게 아니라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남의 종에 되어서 종살이를 400년 하는 거예요. 자녀를 낳아도 손주를 낳아도 그렇게 종된 삶을 사는, 그래서 거기서 끝이 난, 자유만을 기다렸던 그들에게 자유가 허락되었어요. 그런데 광야의 생활은 자유가 있다고 해서 허락하지 않는, 먹고 사는 것이 앞으로 걱정과 근심이에요. 그러는 사정 가운데서 누가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궁금하셨는지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하는 자는요, 예배에 성공하는 자는 내가 어디서 시작했는지, 어떤 인생이 있는지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는 것이 예배의 성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형편이 좋아지면 과거의 고성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개구리? 잘 모르신가요? 개구리? 그리고 조금 속되지만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사람이 형편이 좋아지면 과거의 고생을 잊어버리게 돼. 고생할 때는요, 살려만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구하게 늘어나요. 그런데 마음이 평안해지면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했다고 고백해요. 지난날 우리가 팬데믹 때 어려운 시기를 지났어요. 그때 우리의 마음속의 고백들은 각자가 다 하나님이 들으셨던 고백들을 해놓았어요. 하지만 진짜 이 모든 것이 형편이 풀렸을 때 우리는 지금 과거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며 살고 있는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평안함, 이 넉넉함, 이 안주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은 나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전적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하나만 볼까요? 애굽에 여러분 종살이에 했던 노예 민족이었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평생 그 위에 선조들부터 시작해서 어디 가서 그냥 거렁뱅이처럼 사는 거예요. 말이 좋아 그냥 족장이었지, 그런 다른 사람들에게 빌붙어 사는 그런 인생이 일테로면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이어졌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430년 동안 종되었던 그들의 삶은요 호락호락하잖아요. 요셉이야 이제 초청받아서 총리로 갔지만 그 다음 때의 왕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왕이 되온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혹독한 어려움이 계속해서 가중하게 돼요. 새로운 왕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누렸던 모든 혜택은 다 없어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됩니다. 수많은 공사의 노역으로 끌려다니고 고생하였던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 강제 노역 가운데서 자기가 벌어들인 것은 한 푼이라도 저축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한 푼도 저축할 수 없어요. 가지고 있는 것도 내 것이 아니에요. 쌓아둔 것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자식에게 좀 넘겨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마저도 허용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란 기가 찰 노릇이, 그냥 오늘 하루하루 번면히 사는, 그렇게 밥벌이 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인생을 사는 것.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 자손들의 번창하는 것조차도 왕이 그냥 두지 않아요. 산파를 통하여서 낳는 쪽쪽 아이들을 죽이려 명령하였지만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 때문에 이 애들을 살릴 방도는 있었지만 결국 왕은 다시 명령하여 날강에 아이들을 잡아 죽이는 이런 혹독한 명령 앞에서 내 자식이 나일강에 빠져 죽어가는 장면을 눈뜨고 봐야 되는 그 형국에 이스라엘이 있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좀 이렇게 압제 가운데 내가 수고하였으면 수고의 그 결과물을 좀 먹었으면 좋겠다, 다 차지하고라도 그 정도는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민과 걱정과 근심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당신의 백성들의 수고와 고민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에 기록되는 말씀이에요. 3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결코 자기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시거나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부모가 자녀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내버릴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동사 가운데 보고 듣고 알고 계셨다는 단어를 꼭 집어 쓰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모든 내용들을 보시기도 하지만 듣기도 하시지만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러기에 그들을 꺼내실 계획을 가지고 그 신음 가운데 고통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출애굽하게끔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광야를 지날 때요, 여기 이들은 그렇게 자유를 얻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잖아요. 이제껏 430년 동안 종되었던 그 신세 가운데서 자유되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개구리 올챙이적 기억을 못해요. 그렇게 어려웠던 시기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간과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부자가 큰 병에 걸려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게 됐어요. 이제 운명할 시기를 두고 그래도 목사님을 청해서 그래도 임종 예배는 드려야 되겠다 해서 목사님을 이렇게 모셔서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예배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냥 그 의도하고 그랬는지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신다면 제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가 끝날 즈음에 그 주치 담당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이 아주 당혹스러운 얼굴로 잣대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병원에서 오해가 생겼습니다. 당신이 죽을 게 아니라 옆방에 있는 분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하나님, 아까 약속했던 건 취소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 편팔과 위험과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교만으로 나아가는 길에 제동잔치를 거는 놀라운 장치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생각할 때마다 제 스스로를 기억해 봐요. 임자도 선놈이 배운 것도 학식도 제대로 없고 가문도 내놓을 것도 없고 넉넉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세우셨던 그 사실만 갖고도 하나님 앞에 예배가 제대로 돼야 될 것을 오늘 고백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난 날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두시고 우리를 꺼내셔서 이곳에 앉혀놓으셨다면 이전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은 교만을 꺾고 감사를 깨우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누릴 때, 그때 여유로움을 누릴 때 그 여유 때문에 이전 일을 기억지 못하고 다 까먹고 오만불매 오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교만할까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되면 꼭 기억해라. 너희가 종되었을 때, 광야를 지났을 때 여기까지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우리 앉아 있는 것은 내가 잘해서 내 실력으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내 것이잖아요. 내 생명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내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내 자녀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내 것이 아닌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 보니까 내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여러분, 내 조상은 방랑하여 아람 사람이요 애굽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요 자기 속에서에다가 기록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지난날에 어려운 얘기를 꺼내게끔 하셨을까? 너의 본분을 알라는 거예요. 너희는 왕족 출신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 없이 또 다른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비참한 노예였다는 거예요. 죄에 인하여서 영원히 그곳에 놓여야 될 인생을 꺼내고 백성 삼으신, 천국 백성 삼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교만할 것도 거만할 것도 없는 것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죄의 사슬에 매여 습관적으로 죄를 행하였던 것이 그냥 밥 먹듯 쥐어 삼켰던 그 죄의 행태 가운데서 그것이 죄라고 깨달아지고 이제는 더 이상 그곳에 자리 깔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 영혼을 다시 한번 새겨져야 할 은혜의 자국입니다. 아멘. 예배 드릴 때마다 내게 드리워지는 은혜의 자국이 보여지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본래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입니다. 하망 없던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결코 교만할 수 없고 과거를 잊지 않는 자는 결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과거가 어두울수록 하나님은 건네신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빛을 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내가 이만큼 했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자랑하는 거리인 줄 믿습니다. 가장 위대한 기도는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기억해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뭘 기억해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하여 나를 기억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우리 중앙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억해야 돼요. 또한 두 번째 요건은 뭐냐? 인정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인정하라. 오늘 본문의 반복되어 나온 단어를 보십시오.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한 땅, 1절에 기록되는 말씀과 10절에 기록되는 말씀, 내가 네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결국 원주인은 누구이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요, 드리는 제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마음의 중심의 문제였던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냐는 거예요. 오늘 예배 안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소유권에 대한 문제예요. 주권에 대한 문제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 그 예배는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당신의 소산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가운데 우리가 손님으로 앉아 있을 것인가,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들이 모여 있을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주인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손님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님이신가요? 주인이신가요? 너무 작아요, 소리가. 여러분 고민하고 계신다면 잠깐 한번 머리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손님이신가요? 주인이신가요? 아멘.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실 애굽에 400년 동안 살았던 그들은 노예로서 누구를 주인으로 모셨느냐? 애굽인들을 주인으로 모셨어요. 그래서 늘 버릇처럼 애굽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주인님 그랬어요. 우리 이전에 삶도 뭡니까? 물질을 바라보면 물질 앞에 주인님, 명예를 바라보면 명예 앞에 주인님,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주인님. 여러분, 자녀들 보니까 요즘은요, 예전에는 자녀들을 교육할 때 부모들이 그래도 어른이었지만 요즘 자녀들 보니까요, 자녀들이 어른이에요. 모든 가정의 칼라가 자녀 위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주인님이 돼버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 모든 왕좌에서 그 자리를 내려놓고 우리 주님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보냈던 40년 동안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자유는 이미 얻어졌지만 진정한 자유였는가요? 먹을 것 없으니까 벌써 주인은 내게서 온데간데 없는, 아니 내게 뭘 먹을 걸 줘야 주인이시죠. 내게 마실 걸 줘야 주인이시죠. 원망과 불평이 그들 가운데 삶의 테두리가 되어버렸어.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만나를 먹이겠다, 메추라기를 먹이겠다,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끔 하리라.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가 지은 집 아니다, 너희가 땅을 개가는 것도 아니다, 그 땅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 해봤자 천막 하나 들고 있는데 들어가면 너희가 짓지 않는 집을 너희에게 허락하겠다. 너희가 집문서 반문서 없다 할지라도 그 땅을 내게 주겠다. 무슨 권한으로 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미국 땅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미국을 다 개간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다 이곳을 새롭게 새롭게 만든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이 가운데 준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일구어 결과를 만들었다고 고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토지소산의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요청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평생을 자기 집 없이 새빵살이 했던 사람이 주택부금을 들어가지고 어렵사리 집을 마련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명패를 딱 붙였어요. 그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 없겠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손조부터 약속받았던 땅을 드디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첫 번째 만물을 거둬들인 거예요. 그때 그 기쁨의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먹고 마시며 취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취준생이 어렵게 취업을 했어요. 이것도 어플라이고 저것도 했다가 정말 어렵사리 취직해가지고 첫 번째 월급을, 정말 부모님이 날 길러줘서 감사하다고 첫 번째 월급을 부모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아이고 뭐하러 그랬어, 쓸데없는 짓이다 라고 하지 않아요. 야, 저 참
바로 바뀌었구만 정신이 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430년 40년 거의 500년의 시간의 기간 동안에 자기의 집도 없어요, 자기 영토도 없이, 자기의 소득도 없이 그렇게 살아왔던 지난날 가운데 첫 번째 소득을 받게 되었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다 잊어버리고 내가 했습니다, 내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면 하나님께서 토해버리시겠죠.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이제껏 거뒀던 너희 소위 아이였던 것은, 광야의 시절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뿌려서 거둬들인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세월을 지나 첫 번째 뿌려서 열매를 맺었을 때 꼭 기억하라. 그리고 주권을 인정하라.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아멘. 우리 예배가 이렇게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고 인정하는 성도, 소유권이 누구에 있는지를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유명한 인도의 성자였던 타고르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드리는 자신의 꽃을 받고도 기뻐하신다. 내 이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 원래 꽃은 누가 주인이시냐?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하면, 아니 꽃가게 주인이시죠? 아니, 그 꽃을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에 올려서 하나님께 영광이 낼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것으로 나에게 가지고 왔지만 그래도 기쁘다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때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알고 있었던 이가 다윗이에요. 역대상 29장 14절에 기록되는 말씀을 보세요.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어쩌면 다윗이 이민철 목사 설교를 안 들었는데 이렇게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만큼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얘기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 위치 아시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이렇게 드리게 하시니 기뻐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예배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주인, 소유권, 내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중앙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마지막 한 가지 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절에 기록되는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11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예배는 엄숙하고 중요하여 무겁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함께 모여 기뻐하는 축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혼자 즐거워하는 것은 안 돼요. 그래서 주위 있는 사람, 오늘 레위 사람이라고 해서 누구를 말하느냐? 영적인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소외된 이웃들이에요. 객이라고 하면. 그러고 나서 그곳에 함께 기쁨을 누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라스베가스에 진짜 맛있는 맛집이 생겼어요. 그래서 맛을 보니까 갑자기 제가 생각나는 거예요. 안 그렇군요. 진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게 되어 있어요. 예배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공급되면 그 말씀은 내게 영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분명히 전달하고 그 기쁨을 넘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가 은혜 받고 기쁨이 넘치면 이 기쁨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예배의 성공자는요, 예배 끝나고 나가면 알 수 있어요. 얼굴빛이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나가기 전에 말 확인합시다. 옆에 있는 분 기쁘시죠? 아직도 울상이신 분은 1시간 더 들어야 돼요, 설교를. 예배의 성공자는 교회 문을 나설 때 얼굴빛이 빛나야 돼요. 그 기쁨이 천년성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기쁨의 이유를 물어보았을 때 내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때 듣는 자들은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완성은 나눔에 있어요. 이번 여전도회가 이렇게 선교받아야 한다는 건 너무 격렬하게 돼요. 또 오늘 구역에서도 어제 음식 준비하는 거 보니까 정말 애써서 수고하시더군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하는 감격 가운데 기쁨이 넘치면 혼자 먹고 끝내는 게 아니라 서로 나누어서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 뜻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법궤를 메고 되돌아올 때 얼마나 기뻐서 춤을 추다 보니까 저희처럼 혁대를 차고 있지 않았나 봐요. 그래, 춤을 추다가 바지가 내려갔어. 얼마나 민망해요. 그런데 이 다윗이 너무 기뻐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렇게 준비합니다. 사무엘하 6장 19절 말씀이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에요. 다윗이 누렸던 것은 오늘 법궤가 오니까 나만 기쁘다, 나만 은혜 받았다가 아니라 다윗은 자기의 기쁨이 온 백성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여 축복하였던 것이죠. 우리 중앙교회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중앙교회의 기쁨만이 아니라 라스베가스 전역에 이 기쁨이 전달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방에 촛대 하나가 섰어요. 내가 들고 있는 촛대예요. 근데 이 촛대 들고 있다가 불이 켜진 초를 옆으로 옮겼어요. 여러분, 옮긴 것 때문에 빛이 절감되거나 반으로 줄어듭니까? 안 그래요. 빛은 그대로예요.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빛이 2배가 된 겁니다. 우리가 받은 예배의 감격은요, 내가 누구에게 전달했다고 해서 그게 줄어드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2배가 될 뿐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기쁨의 배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혼자 누리는 기쁨은 행복에 지나지 않지만 함께 누리는 기쁨은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은 아멘을 크게 하죠. 혼자 누리는 기쁨은 혼자 행복으로 끝이 나지만 함께 누리는 기쁨은 천국이 됩니다. 어디가 천국일까요? 중앙교회. 예배는 거룩한 부담감을 버리고 거룩한 즐거움을 챙기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들 되십시오. 그러려면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그리고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그리고 꼭 챙기십시오. 기쁨을 서로 나누는 거룩한 우리 중앙의 가족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 거의 500년 동안 자기의 소유도 없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들에게 처음 소산물에 대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요청하였던 그 요구사항을 듣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예배라고 말씀하여 예배의 성공자 되기를 오늘 또 우리 중앙교회도 전달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예배의 성공자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